구원이 왜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죠. 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할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오리죠, 덕 헌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경험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덕 헌팅을 하러 갔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갔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닻을 내리고 이 사냥을 시작했어요. 아주 하이딩 플레이스죠. 근데 이 닻이라는 게 그 당시 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의 생명줄과도 같았죠. 이제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끝없이 표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래서 항상 나가기 전에 닻이 잘 튼튼하게 닷줄이 튼튼하게 잘 상태가 좋은지 항상 확인했어야 됐죠. 근데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을 이 사냥을 했어요. 그 총으로 사냥을 했는데 그날인지 어찌 사냥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닻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닻을 내리는 게 정말 아직 튼튼해져 있는지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닻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내렸던 곳에 있는지. 아니나 다를까 언제 끊어졌을지 모르는, 끊어진지 모르게 그 닷줄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가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닻을 언제 확인했냐? 이제 밤이 오니까 이제 가야겠다 해서 닻을 확인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어둑해지고 안개는 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결국 나중에는 다행히 이 친구가, 이 파트너가 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찾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찾았어요. 그 망망대해에서. 근데 이 스토리를 제가 왜 알려드릴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요?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인간은 표류하기 때문이에요. 표류. 모두가 표류합니다. 이것은 지금 비록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기 때문에,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표류죠. 영적인 표류. 이 영적인 표류는 인간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큰 착각이겠죠. 아주 위험한 착각이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표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어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우리가 이 사냥꾼처럼 표류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류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네 가지의 그 표류, 영적 표류의 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것들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에, 보이는 것들, earthly things이죠.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이죠.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욕망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다 썩어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심과 마음의 욕망, 갈망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 결국 내가 내 안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표류한다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표시는 뭘까요? 마음이 그래서 어두워졌다라고 돼 있어요.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것에 너무 포커스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계속 본다는 것이에요. 관계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연약한 점, 약한 점을 굉장히 과대 해석해요.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쓰죠. 그리고 사람의 연약한 점, 실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 자신의 앞길, 자신의 인생 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선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연약함과 부정적인 것,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선하신 손길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데도 장님이 뭐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 장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낳아요. 내가 계속 이런다. 그럼 영적으로 표류하는 건 아닌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사인은 바울이 얘기하는 세 번째 사인은 22절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마트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내가 스스로 누가 내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죠. 누구든 저 사람 교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취급을 또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 교만함, 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들어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다 느껴집니다. 결국은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바꾸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태도예요, 이 태도. 그리고 그 말,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 이것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영어로는 클레이밍이죠. 내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내가 지혜 있다 한다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매하여졌다, 우준하여졌다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할 때 점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동시에. 근데 그게 지금
영어로는 fools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한글로도 우준하여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에 이 뜻이 재밌는 뜻이 하나 들어 있어요. 바로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지는 거. tasteless.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여러분 음식 드실 때 소금 간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입맛을 한때 잃으셔서 거의 한 몇 개월을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은 입맛을 잃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자수성가하셨던 분인데 자기는 입맛을 잃은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인생에 큰 기쁨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난 척할 때 우리가 입맛이 없다지 영적인 입맛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우리가 안에 영적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지혜롭다. 내 지혜에만 의지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의 의견을 관철할 때, 내 의견을 바꿀 마음이 없을 때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없는 것이 내가 결국은 영적으로 표류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은 네 번째는 값싼 영광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값싼 영광을 자꾸 쫓고 그것에 붙잡힌 바 된 것이에요. 값싼 영광. 값싼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기 23절에 보면은 바꿨다고 돼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영광으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린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이 값싼 영광이 결국 뭐죠?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에 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저희 마음속에 어떻게 보여져야지, 그래도 이렇게 보여져야지,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이 보여지는 삶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원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원체. 썩어 없어질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영광을 쫓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꾸 남에게 보여지는 거 마음속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많이 할 때는. 적게 할 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 이름이 어디 올라와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헌금하며 사는구나. 다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썩어 없어질 영광이에요. 작은 영광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분노하는 영광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관심도 없으시고요. 그렇다면 이 증상들 있죠. 증상들. 왜 이렇게 영적 표류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증상만 봤죠. 원인을 지금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원인은 바울이 아주 촌철살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표류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holding down하고 suppress 한다고 돼 있어요. 올라오는 것을 눌러 막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invisible이죠. The invisible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알려졌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기 그 19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돼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차, 예를 들어서 BMW, 벤츠 이런 것을 타고 다니는, 요즘 신형이요. 옛날 거 말고 90년대 거 말고요. 요즘 신형, 무엇을 의미하죠?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무엇을,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그렇죠? 성공과 여유입니다. 어떤 물건이 나타내는 의미와 메시지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왜 검은색 차들을 이 대통령들이나 사회적 리더들이 타고 다닐까요? 왜 하필 검은색?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검은색에서 느껴지는 그 권위,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가치를 그냥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담고 그것으로 통해 메시지를 줍니다. 서로. 다른 예가 하나, 좋은 예가 있죠. evolution theory입니다. 진화론 그 자체로서는 그냥 과학적 이론이에요. 다윈도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연구였습니다. 과학자로서. 근데 거기다가 그 보여지는 그냥 이론이죠. 보여지는 것이요. 이런 게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진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보여지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앴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는 게 좋다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잘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 진화론과 하나님의 있다 없다라는 두 가지 이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끈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마치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모두 생각하고 행동하죠. 말하죠. 결국은 메시지예요. 에볼루션 티오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에볼루션 티오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뭐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산과 바다와 하늘, 구름, 우주,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성과 능력이라는 것이 그 메시지 안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을 보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어떤 거대한 존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진 그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 excuse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고 그 다른 존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실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게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사람이 스스로 이 마음을, 어두워진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억누르는 것이다 라고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죄인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닌 사람이, 존재가, 다른 존재가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인간의, 인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쓴 것이라겠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표류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집중하는 것, 결국은 그 표류하는 증상 4가지가요. 썩어 없어질 것들, 다 헛된 것들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냥꾼처럼 정작 지금 나의 안위가 아니고 그 재미에 빠져서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이제 방금까지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적 표류.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내어줌입니다. 내어줌. 여기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내어줌.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내어준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2가지를 내어주셨어요. 2가지. 내어줬다, 내어버려줬다 이렇게도 설명되죠. 첫 번째 2가지를 벌어주셨고 2가지를 내어버리셨는데 첫 번째 내어버리신 거는 이 죄인들을 다 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표류하는 자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불과 유황을 내리시기 전에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류하는 자를 그렇게 억누르고,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보여줄 수 있게 우리에게 다 그 증거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도 무시하는 그 unrighteous,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냐?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냐? 명쾌한 대답입니다. 악인이 그대로 악한 짓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악이 이 세상에 팽배하냐? 악을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냐?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저 길가에 총격을 받는 어린아이들, 지금 브루클린에서 저희 그 청년 그 닥터가 있는데요, 그 이머전시 룸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대.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그냥 총격을 당해서 와서 그냥 사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매일매일 거의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옆 동네예요, 브루클린. 왜 그러죠?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억누른 사람들은 그러봐라, 하나님 따윈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악함을.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하심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 불의를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것은 결국 어디에 누구에게 내버려 두셨다고 되어 있냐면요, 욕망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욕망. 그러니까 특징이 뭐죠?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욕망이 충족되지가 않는 것 같은 지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배고픈데 음식이 콩 한 쪽밖에 없는 겁니다.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충족되길 원하고 내가 목마른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구속함을 받겠다가 아니고 내가 콩 한 쪽을 먹어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이죠? 나중에 원망을 누구를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내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내어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내어부르지 않으셨어요. 100% 모든 인간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욕망, 지옥의 욕망 속에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몇 명, 일부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기 파라디도미라는 단어, 내어주었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쓰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 불의한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어줌으로써 대신 그 불의한 자의 심판, 유황과 불과 같은 심판, 그 십자가의 심판을 결국은 그 일부의 불의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 첫 번째는 그 욕망으로 그들을 다 내어주셨지만, 일부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의롭게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 욕망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퀄리티를, 영적 인생의 퀄리티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눈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내어드리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뽑는다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말은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개가 give thanks, 감사를 하는 것이. 이게 단어가 쉽습니다. 감사. 근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항상 걱정과 불평과 불만이 더 많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나의 무드를 바꾸고요, 나의 기분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바꿔줘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줘요. 마음을 바꿔줘요.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바꿔줘요. 나의 관계를 바꿔줍니다. 이 감사가. 신기합니다. 이 감사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감사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한 10개 감사할 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한 한두 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해지고요, 감사할 게 더 많이 보입니다. 아니 때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진짜 원망과 불평할 건덕지였는데 갑자기 이게 감사할 것으로 탈바꿈돼 있어요. 그게 사실 여러분 탈바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두워진 마음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능력이 뭘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겠죠. 어두워진 마음이 밝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비저블 하지만 나의 비저블한 상황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억누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진리를 억누르지 않는 것,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 불평들 많으셨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바꾸시고,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믿고 평안을 얻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인 삶이 너무 힘들고 관계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들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우리의 복을, 우리의 안위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의 과정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갔을 때, 잘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크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외쳐주시고, 정말 메가폰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크게 외쳐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루도 더욱더 감사한 것을 찾고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석과 같은 그런 감사함을 우리가 찾는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